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친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변호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안에서 먼저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살을 쏜 것 같이 재앙을 던지시기 때문에 화살을 맞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배고프지 않으면 짐승이 어떻게 울겠니? 맛있지 살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면 풀이 있으면 꼴이 있으면 6절에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리고 7절에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 맛이 없다, 내 인생에 살 맛이 없어서 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이 나에게는 꺼리는 음식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죽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냐, 내 소원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는 할 수 있겠냐, 내가 죽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그건 내가 한계선에 왔기 때문이다.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순간 이후부터는 나도 내 삶을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바랬던 건 헤세드다, 내가 너희한테 바랬던 건 동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진짜 중동 지방에서 와디라고 이 개울이 갑자기 있어 보였다가 계절에 따라 갑자기 없어지고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넘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물을 마시려 그러면은 시냇가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풍성했다가 말라가는 와디처럼 개울물처럼 나한테 희망 고문을 자꾸 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눈 똑바로 봐라, 내 얼굴을 똑바로 봐라,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했냐, 니네한테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실수한 거냐 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6장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크게 세 가지, 결론까지 치면 네 가지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6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라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욥기 안에서 이 카스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이 카스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냐면 5장 2절 때문인데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봤을 때 네가 죄인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기 때문이야.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니? 네가 화내는 거 보니까 넌 100% 잘못한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5장 2절의 분노라는 단어가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욥은 이 카스라는 단어에 이게 발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스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내 분노를 한번 달아봐라. 이게 누구 때문인지, 이 분노가 얼마나 큰 분노였으면 내가 이거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분노인지를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분노라는 단어는 10장 10절에서는 17절에서는 진노라는 단어로 드러나게 되고 17장 7절에서는 근심이라는 단어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고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이 분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왕정 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전환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의 전환점의 그 시작점이 누구냐? 사무엘상 1절은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격분하게 하다가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격분하게 하는 게 16절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격분함도 사실은 카스라는 단어인 거죠. 분노는요,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시대를 바꿀 정도의 동력을 주는 것이 분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는 무조건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건강한 분노를 내는 사람은요, 분노를 바른 방식으로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분노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쏟아냈을 때 주위의 사람은 다 술 취한 여자인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격분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꿔가고 있고 가문을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이죠. 막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직진해 버리는 거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앞뒤 안 거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로 그냥 전력 질주하는 것이 분노를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욥의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랑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욥은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 8절에 보면 나의 간구, 나의 소원. 욥은 분노를 기도로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은 분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하물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어려움이 청하면 동정을 받는 게 아니냐.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면서 나를 향한 동정을 왜 멈췄느냐. 동정을 달라, 사랑을 베풀어 달라, 그냥 불쌍히만 여겨달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희한테 무엇을 달라고 했냐?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냐? 그냥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나로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냐? 내가 너희한테 언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냐? 그냥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욥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를 하나님께는 기도와 소원으로, 사람들에게는 제발 날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간청하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 가운데 어떤 분노는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분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화가 나는 모습이 있을 때, 아유, 내가 화나면 안 되지, 화나면 안 되지, 이거가 아니라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고, 한나처럼 사람들이 술 취한 여자로 여길지라도, 욥처럼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욥기 6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죽고 싶다. 내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 있는데 죽고 싶다는 거다. 하나님이 근데 나 죽고 싶다라고 하는데 죽여줄까?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죽고 싶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나 똑같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데 나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마지막 비명과도 같다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군인들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문을 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데 내 유일한 소원이 죽고 싶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나에게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기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지금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유일한 위로이자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아프면 내가 이제 반역자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죽이셔야 제가 의인으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이 말하고 있는 위로와 기쁨이라는 것이죠. 욥은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나는 이제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내주시면 제가 의인으로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그냥 지금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욥의 기도인데,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는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한계선입니다. 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듯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는 내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노도 괜찮다, 나한테 쏟아내라, 그 분노를 가지고 나만 바라보며 나한테 달려온다면 그 분노도 내 앞에서는 거룩하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나에게 자신의 한계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 여기서 더 나가면은 하나님 배반할 것 같아요 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그 진실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욥기서 6장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얼굴 똑바로 보면서 얘기해봐라. 네 말이 맞나? 너 내 인생 똑바로 보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 말이 맞나? 제가 욥기 6장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사실은, 저는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직면하려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욥은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소원, 죽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친구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네 말이 얼마나 가혹한 말인지 얼굴을 돌이켜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내 상황, 내 지금 옷도 찢어지고 몸을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내 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내가 너한테 그저 연구 대상으로 끝날 거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니? 라고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직면하려고 노력하는 이 욥의 용기가 제 마음을 울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면해야 될 사람이랑 두 눈 똑바로 보고 얼굴 마주하면서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어쩌면 저는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갈 용기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면서 너 뒷담화하지 말고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고 얘기할 용기도 없이 그저 골방에 처박혀서 엉엉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저의 슬픈 저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새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너에게 오늘 하루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면서 이 문제를 돌파해가는 그런 용기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 진실함, 그리고 대면할 줄 아는 용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욥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8절에서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고 싶었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이야기하는 욥에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 하던 욥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다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기도를 들어줄까?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인생의 마지노선에 섰는데 누가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기도 앞에 욥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실제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은 응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욥의 8절의 기도를 응답해 준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의 형제 자매 아내도, 그의 아들 딸들도, 그의 친구들도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오직 욥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너는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욥의 기도는 결국 응답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죽음으로 응답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천국에 있던 욥은 보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접하는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의 부르짖음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의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을 것을 소망하며 이제 끝까지 욥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직면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